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가치, 시각을 우리는 자아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아상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의해서 굴절된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나에게 생산적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파괴시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지곡이라는 곳에 어린이 대공원이 생겼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께서 아이들을 많이 아끼셔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거기 가면 무슨 전시관도 있었지만 제일 좋았던 게 1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말 귀를 잡고 달달달달 떨다가 내려오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저를 태워다 줬던 그 버스가 33번입니다. 3화 33번. 저는 충분하다 여겨서 25원을, 그때 당시 차비가 25원이었던데요. 주머니 이쪽에 넣어놓고 누릴 만큼 충분히 누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120원인가를 저를 주셨기 때문에요. 10원짜리로는요,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5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달달달 따고 이제 집에 이제 눌릴 만큼 누리고 집으로 오려고 주머니를 넣어서 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앞불사 25원 차비로 구별된 것 중에 10원을 나도 모르게 집어넣고 달달달 떨다가 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때 제 성격이요, 아주 이게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10원을 넣으면서 아저씨 죄송해요, 10원이 모자라요 이러면 될 건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3번 종점에서, 그 성지국이 33번 종점이거든요. 탁 지나가면 33에 출발하면 그 출발하는 도로를 쭉 따라가요. 그 눈이 안 보일 때까지 보고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요. 그 또 기다렸다가 또 33번이 또 오죠. 그럼 또 33번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그 도로를 따라서 제가 4시간을 걸었어요. 겨우 그때 대명극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10원짜리 혹시 떨어져 있나 싶어. 그러다가 주례까지 왔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례에서 또 제가 걸어가려면 내가 볼 땐 40분 정도 더 걸어가요. 정말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겨우 손을 들어서 33번을 탔습니다. 아저씨 미안한데 10원이 모자랍니다. 제 얼굴을 떡 보더니 자스가 고맙다. 얼마나 허망하던지. 출발할 때 그랬으면 개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뭐냐면요, 10원의 무서움이었어요. 야, 이게 10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고 죽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원짜리를 그냥 배려 차원에서 그냥 타도 돼라는 그 운전사 아저씨의 마음을 내가 신뢰했더라면 저는요, 그 10원의 두려움이 아닌 10원의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잘못된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10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 중요한 건 항상 태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떤 시각을 보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정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 발짝만 딱 물러서면 답이 보이는데 그걸 못 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정치의 대전제는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념에 집중하다 보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치중하다 보면요,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옳고 그름에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딜레마에 빠지면요, 둘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집중이 되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재정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이 관계에서 볼 때요, 이것들이 사람을 조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것의 주인이어야 해요. 이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데야 되는데, 이게 우리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시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돈들이 사람을 조정하는 경우 어떤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돈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돈, 재정 또는 재산 등의 사랑에 빠지면요, 이것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이게 우리를 조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물질에 집중하게끔 한다는 것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질에 집중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게 보험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험하러 들지? 여러분, 보험이 절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진 배경이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장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재정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매일 재정적으로 100% 안전하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작은 나라와 성을 가지고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려고 원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물질은 소유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누군가를 채워주라고, 누군가를 나눠주라고,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임아, 추석이 기대가 되지? 그치? 두둑해지지, 그자? 이쪽 저쪽 할아버지 할머니 갈 끼제? 가는 게 좋지? 11조 할 거가? 수입대로 할 거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30만 원 60만 원 주면 6만 원 할 끼가? 네 한 달 용돈이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6만 원 엄청 큰 거 아이가? 그치? 근데 네가 번 거는 60만 원 아이가? 근데 그 중에서 6만 원을 떼는 게 그리 아깝나? 여기에 남는 게 여전히 54만 원이 남는다 아이가? 대답 안 하자.
그걸 하나님,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세임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데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필요를 채우는 데 썼으면 좋겠어. 이것이 모으는 데 재미를 붙여버리면 세임아, 큰일 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교훈이다. 알았지? 에이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위해 내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맛볼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 물질은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유된 자가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전한 삶에 대한 필요로 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이 소유되어졌느냐에 의해 안정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가져야 안정감이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잘못 인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늘 모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깊은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안정감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은퇴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른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정감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문제는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은요, 받은 자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받은 자들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위험이에요. 내가 주어진 것으로 인해 자만에 빠지는 것이요, 물질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위험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가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은 무례한 것입니다.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 그걸 가졌을 때 무례한 것입니다. 어저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에 BMW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앞뒤 딱 그냥 이렇게 그냥 교육을 시킨다고 딱 막아붙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을 때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저는요, BMW라는 차를 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격은요, 품성, 품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요, 저희 어머니가 월세가 없어갖고 주인집 아줌마한테요 미루러 갔어요. 미루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월세 사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요 이 아이의 가방 못 지었습니다. 이 집 아들의 가방 못 지었어요. 주인집 아줌마의 아들의 가방 못 지가 나였다니까. 혹시 빈정상하면 나가 이럴 줄 몰라서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피부로 안 닿으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죠? 예? 가방 못지가 뭐냐면 옛날에 책보 있잖아요. 책을 가방으로 들지 않고 책보라는 거 있잖아요. 천에다 싸갖고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요 주인집 아들의 그 가방 책보를요 이쪽에 내 걸 메고 지는 이쪽을 메서 내가 소위 그랬다니까요. 엄마가 주인이면요 아들도 주인이에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물질에 대한 품격, 물질을 가진 자의 품격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주말 토요일 날 그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엔 TV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집에는 있었습니다. 꼭 가면요 이렇게 이걸 닫아놨다가 열어요. 그리고 꼭 나한테는 5원을 받는다. 어머니한테 정말 있는 에너지 없는 쏟아갖고요 5원을 받아서 딱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주인집 아들이 싹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요 공손하게 5원을 드려요. 그러면 문이 열리고 이러고 끝납니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런 무례함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요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게 권력일 수 있겠다, 힘일 수 있겠다. 근데 이것에 의해서 정말로 없는 자들이 골병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만이라도 물질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지역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 하지만 실제 부라는 것은요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경제적 확실성에 대한 유일한 확신이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늘 경제적으로 불확실할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것의 불확실함과 불안정한 것은요 근심의 뿌리가 돼요. 염려의 뿌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은행 제도나 보험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현금을 어디다 했냐면 장판 밑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아시죠? 혹시 여러분 개은숙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그분이 탑스타였습니다. 그분이 일본으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번 돈을 장판 밑에 다 집어놨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니까요 깔고 자랄 거예요.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천국의 보물과 세상의 보물을 대비하여 말씀합니다. 탐욕, 욕심 그리고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전함과 그리고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의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걱정을 키우는 일 말고는요, 이 땅에 물질이 주는 안정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잠시 안정감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적인 안정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못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안전함의 근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라는 것은 썩는다는 겁니다. 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썩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끼면 똥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 그냥 근거 없이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 차를 한 대 사가지고요,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이 차 닦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면 어떤 친구는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전도사하는 한 분이요, 롯데백화점에서 경품 추첨을 해갖고 그때 레간자라는 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러웠어요. 근데 이 자식이 출근만 하면 닦고 있다. 결국 그 친구는 그 사역에서 결국 이탈을 합니다. 물어보게 할게요. 차를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한들 차가 더 좋아집니까? 좋아져요? 자, 새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청소하고 갈고 닦고 닦으면 새 집 됩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느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늘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차는 부식되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것의 본질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절대로요 나아지질 않아요. 부패되지. 솔직하게요, 물어볼 만한 연세가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명영 권사님, 지금 뭐 갖출 대로 갖춰놓고 사는 지금이 행복해요? 그때가 행복해요? 그 여기 그 코수건 달았을 때 그때가 행복해요? 지금이 행복해요? 잘 대답해야 돼.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옛날에 입학식을 하면 여기다가 손수건을 달았어. 이게 무슨 코수건이라 그러죠, 맞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애들이 이걸 달았는데 여기가 반질반질하다? 맞죠? 맨날 배고프니까 가끔씩 간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요, 매일 목욕하는 지금의 아이들이 깨끗해요? 그 당시 그 코 질질 흘리면서 요구하면서 했던 애들이 깨끗해요? 저는요, 매일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 것들이라는 게 사실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그거예요. 부라는 것은요, 실패하고 실망을 시키지만 의인은 청청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이 어려워요?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요, 사는 그 자체가 사실은요 염려를 만들어내요. 그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맞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려면요, 염려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염려 마라 그러다고요. 염려하는 사람한테 염려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로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먹이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에다 농사를 짓는 법 없죠. 맞죠? 근데 먹여요. 들의 풀도 시기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요. 열매가 맺혀져요. 꽃이 피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황에 관한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를 주관하고 너를 창조하신 이에 대한 너의 믿음만 있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점심시간쯤 되면 11시 반쯤 되면 인터폰이 반드시 울립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딱 질문이 같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못 먹어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가 아니잖아요. 오늘 당신이 한 끼를 해결하는데 한 끼를 행복하게 드실 수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런 긴 질문이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생각해보자. 이게 뭐라고? 그만 먹으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목사인 내가 그만 보리밥 한 그릇 먹자 이러면 될걸. 좀 더 나은 영양가 뭐 이런 거 계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민할 일입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는데 저만 하는데요. 집에 가면 여러분 선택권이 없잖아요. 집에 가면 선택권이 없는데 여기는 선택권이 있어요. 집에 가면 차려주는 데 뭐야 돼요. 근데 제 아내도 똑같은 질문하면 여보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거든요. 저는 아무거나. 가끔씩 제가 요구하는 게 족발 좀 먹을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내 몸에 이미 익숙한 고민의 자리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요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까, 오염된 세상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이 생각,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이 생각이 나를 보호해줘요. 있는 것에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보존받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향해 나가지 않게 만듭니다. 식과 법이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요, 얼마나 넓은 저택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른가 옳은가 그런가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요, 식과 법이 옳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말과 이거 어떻게 대체가 된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자족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제 친구 중에 부자가 있잖아요. 저 카페 그 오디오 저한테 맡겨놓은 그 친구요. 그 친구하고 밥을 먹는데요, 저하고 똑같이 된장찌개 먹습니다. 수억, 수십억, 수천억을 번다 해도요, 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게 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족과 돈에 대한 사랑이요, 나를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면, 자족의 마음은요, 나를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평강 가운데 이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은 걱정으로, 염려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머지않아 두렵게 되고 쇠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불확실함과 불안정한 것은요, 근심의 근원인 물질주의로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걱정을 키우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걸 가만히 내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나중에는 걱정거리가 돼요. 가끔씩 제 사무실에 어떤 분이 들리셔서 좀 간식거리를 이렇게 주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간식을 별로 즐기지는 않지만 갖다 놓고 나면요, 그냥 하나 이렇게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거기에 관심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청소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않고요, 근심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또 베풀면 좋겠는데, 이걸 누구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부는 안정감의 근원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부를 통해서 내가 괜찮다는 것, 나의 가족이 괜찮다는 걸 느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은 내가 가진 부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형용사 다 빼고 하나님께 두고. 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무제한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선택은 우리예요. 여러분, 저는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안정감을 가져다는 토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안정감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잠깐 왜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재정적인 안전이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도 돈에 집중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나의 복지, 나의 필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치료책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을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을 통해서 천부께서 이들을 먹이신다. 이것들이 너희보다 더 귀하냐?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새만 못합니까? 새도 안 하는 걱정을 왜 하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새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중에 자신을 들풀보다 귀하지 않다고 보는 분이 있습니까?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존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치부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걸 아는데 성도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탐닉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내 피로 내 니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 재정적 안정을 걱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재정의 안정에 대한 염려와 갈망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것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시선, 영적인 시선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에서 결코
안정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은 자신이 가진 재정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안정감이 가져다 줄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인생의 안정감은 절대로 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다 보면 내가 의존했던 그것이 결국 나를 배신하고 나를 찌를 때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내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안정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가지면 안정적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조금 더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다 보니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의존의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위임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송집사님, 그 신체적인 외모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십니까? 진짜?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얼굴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은 없으신가요? 키에 대해서는. 근데 물어볼게요. 고민을 해가지고 키가 자랍니까? 근데 왜 고민을 해요?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지고 호전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호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적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될 때에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고민과 근심이 엘리베이터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좌우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 진정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냐,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부 때는 제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2부 때는 제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어해 주셨어요. 이 목사,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듯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설교의 3분의 1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메시지는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전달자는 전했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완벽한 안정감을 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늘 일상 자연인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이것은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내가 필요로 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통해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 할 때는 여러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가장 완벽한 선물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완벽한 자족이란 뜻이고, 어그러짐이 없다는 말은 모든 관계가 순환되고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평강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면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노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집중하거나 몰입하지 말자고요. 있는 것을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평균케 하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구한다면 여러분은요 그 평강을 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분은 공평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변에 없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보게 하셨다면 적어도 나는 그에게 물 한 컵은 줄 수 있는 여건이다 여겨 그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그 일이 주님을 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자들입니다.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만 있다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주님의 손을 부여잡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평하지 않은 일들의 공평의 도구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